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이렇게 묻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믿지를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여쭤봤습니다. 혹시 공기가 눈에 보입니까? 눈에 안 보입니다. 공기가 눈에 잡힙니까? 손에 잡힙니까? 근데 손에 잡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공기가 손에 안 잡히니까, 눈에 안 보이니까 이 공기가 없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공기는 있다는 거예요. 손에 안 잡히고 눈에 안 보이는 공기가 있듯이 우리 하나님께서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손에 잡히지 않지만은 하나님이 계신 것입니다. 만약에 공기가 없다면은 이 세상의 동물, 식물 모든 것이 살아갈 수 없듯이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은 이 땅에 있는 모든 만물은 생겨날 수도 없었고 또 성장할 수도 없고 현재 이렇게 살아있을 수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계신 것입니다. 저는 한평생을 살아오면서 하나님께서 이무저무로 살피시고 여기까지 달려온 것을 돌이켜볼 때 어떻게 하나님을 안 믿을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게 어렵습니까? 하나님을 안 믿는 게 어렵습니까? 하나님을 안 믿는 게 어려운 거예요. 일평생 하나님이 함께 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안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만물을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만드셨어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과 더불어서 말씀의 권능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만드셨어요. 창세기 1장 2절에 보니까 땅이 혼돈하며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셨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 하나님의 신이라는 것은 바로 성령을 말하는데, 성령님께서 운행하셨다 하는 거예요. 암탉이 달걀을 품은 같이, 마치 어린아이가 엄마의 뱃속에 있는 것 같이, 이런 상태가 운행이라는 상태입니다. 이 운행은 품고 있다는 뜻이에요. 바로 성령님께서, 성부, 성자, 성령님은 삼일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께서 온 세상 만물을 품고서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을 때에 그 세상을 품으시고 역사하고 있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면 따라합니다. 빛이 있으라. 그랬더니 빛이 생겨나 버렸어요. 또 따라합니다. 하늘이 있으라. 또 하니까 하늘이 생겨나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과 식물을 만드시고 바다와 공기를 만드시고 고기를 만드시고 천지 만물을 다 만드신 하나님께서 사람을 또 만드시는데,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리고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또 생명이 있게 하였다 그랬어요. 그래서 사람을 만드신 다음에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다른 모든 만물은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셨는데 사람을 만든 다음에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천지 만물 모든 것을 다 하나님 만드셨는데, 이 만드신 인간들이 세상을 살아가다가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원죄를 지음으로써 영이 죽고 혼이 부패하고 육이 수고와 고통이 오고 환경에 가시덮음과 엉겅퀴가 오고 이렇게 영과 혼과 육과 환경에 많은 문제들이 생겼어요. 마음의 소원도 있습니다. 이럴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이러한 문제를 풀어내고 마음의 소원들을 이뤄나갈 수가 있을까요? 성령 안에서 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면서 성령 안에서, 성령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할 때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있고, 또 하늘이 생겨나라 하니까 생겨났듯이 우리도 마찬가지이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성령이 운행하시는 가운데 명령하는 거예요. 귀신은 떠나가라, 문제는 떠나가라, 병은 고쳐져라, 이렇게 명령할 때 그대로 될 줄로 믿으면서 그렇게 선포하고 명령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직장 선교에서 서울 시내에 있는 회사를 한 50여 개 이렇게 지도를 하고 있는데, 그때 제가 전사 때였어요. 이제 월세방 살고 있고, 뭐 월급도 작고
돈도 없어가지고 집에 전화가 없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걸으려면 동전 10원짜리 공중전에 20원 넣어야지 전화 한 통 걸 수 있잖아요. 그러면 동전을 한 움큼 바꿔가지고 서가지고 공중전 앞에서 전화를 하는 거예요. 전화를 걸다가 돌아보면 내 뒤에 사람들이 쫙 서 있어요. 그런데 나만 계속 전화를 걸 수가 없잖아요. 그럼 와가지고 또 이제 그분들 전화 다 건 다음에 또 가서 전화를 거는 거죠. 동전 20원 집어넣어야지 한 통 전화 걸으니까 그걸 갖고 전화를 걸고 있는데 이렇게 전화기가 없으니까 얼마나 불편합니까? 그래서 제가 우리 집에 한쪽 구석에다가 그거를 이제 상상을 하면서 생각을 하면서 거기에 이제 조그만 탁자 하나 있고 거기다가 빨간 전화기를 상상을 하면서 거기 전화기가 없지만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바라보면서 제가 명령을 하는 거예요. 명령. 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면하니 이 자리에 빨간 전화기가 생길지어다. 명령을 하는 거예요. 집에 들어올 때 명령하고 나갈 때 명령하고 이래가면서 전화기를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 제가 전화기가 있어야만이 마음 놓고 직장 선교를 할 수가 있을 텐데 동전 가지고 공중전화에 가서 전화를 걸다 보니까 너무 불편하니 하나님 전화기를 주옵소서 이러면서 이제 기도를 하고 들어오고 나가면서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 오르면하니 이 자리에 빨간 전화기가 생길지어다 이러면서 막 기도를 했어요. 근데 어느 날 신학교 동기생인데 그분이 연세가 나보다 좀 많으신 분인데 40살에 그 눈이 안 보여가지고 장님이 되신 분이에요.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장님 된 사람은 차라리 내가 장님으로 태어났으니까 못 보는 거나 하면 괜찮은데 40살까지 직장 생활하고 사업하고 잘 뛰어다니다가 갑자기 어느 눈이 안 보여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나가다가 처음부터 들이받고 지나가다가 수렁통에 빠져버리고 그 장님이 돼가지고서는 지팡이를 짚어야 되고 그리고 그 장님들을 끌고 다니는 개 있잖아요. 그 개를 붙잡고 다녀야 되고 하는 이런 상황이 되니까 그런 상황을 자기가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거예요. 몇 년 동안 집에만 그냥 있다가 이번에 결심을 하고서는 이제 신학교를 오게 됐어요. 내가 신학교 가서 공부해가지고 나같이 앞을 보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내가 앞으로 평생 살아가겠다 이 생각하고 신학교를 오셨습니다. 오셨는데 이분을 누가 모셔 다니겠어요? 사모님이 부인이 이제 항상 모셔 다니는 거예요. 근데 사모님도 모셔 다니는 게 한계가 있어요. 왜냐면 공부할 때는 또 누가 도와줘야 되잖아요. 사모님이 뭘 알아야지 도와주죠. 그때 제가 이제 그분을 많이 도와드렸어요. 레포트도 해드리기도 하고 신학교 오고 갈 때 모시고 다니기도 하고 그래서 옆에서 잘 도와드리니까 이분이 저를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무슨 일만 있으면 저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의논을 해보려고 하는데 우리 집에 전화가 없으니까 나한테 전화를 못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을 만났는데 신학교 때 만났는데 아니 장요한하고는 집에 전화도 없습니까? 막 급한 일이 생겨가지고 전화를 하려고 하는데 전화번호를 알 수가 있어야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전화가 없어요. 전화가 없어서 공중전화다가 주로 전화하고 있고요. 집에다가 지금 제가 전화기를 이제 달라고 하니까 기도를 하는 중입니다. 그랬더니 아니 요즘에 세상에 전화가 없는 집이 어디 있냐고 이러면서 그때 전화를 놓으려면 15만 2천 원이 있어야 돼요. 15만 2천 원이 있어야 전화하는데 신청해서 넣을 수가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있다가 내가 15만 2천 원 줄 테니까 당장 내일 전화 놓으시라고. 이래가서는 그분이 15만 2천 원을 주셔가지고는 제가 전화기를 사가지고 전화를 했는데 그 늘 기도한 데다가 빨간 전화기 사가지고 그 빈 탁자다가 딱 올려놓으니까 제가 아침저녁 들어가면서 외쳤던 그대로다가 전화기가 생기고 말았습니다. 할렐루야. 에?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에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우리가 성령 안에서 예수의 볼을 바르고 뿌리고 씻어냅니다. 성령이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님이 운행하소서 이렇게 한 다음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면하니 문제는 해결되라 귀신은 떠나가라 질병 고침 받아라 이렇게 하면은 그대로 되는 것입니다. 그대로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 울지 않는 애 젖을 주지 않는다는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물론 부모들이 알아서 젖 줄 때도 있겠지만은 더 많이 먹으려면요 울어야 돼요. 막 울어야 돼요. 여러분 강아지도 막 기도되잖아요. 밥 달라고. 그래야지만이 또 주잖아요. 우리 사람들도 하나님께 자꾸 기도를 해야 돼요. 부르짖어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응답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안에서 말하는 대로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짚고 넘어갈 것은 뭐냐면 이 말이라는 것이 이 말씀이 이 말 이것이 여러 가지 형태가 있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말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만한 그런 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역사하실 만한 말, 이런 말들을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본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 첫째는 말씀에는 세 가지 형태가 있다. 한번 따라합니다. 말씀에는 세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그 하나가 그라페라는 것인데 이것은 기록된 말씀을 말합니다. 성경의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교육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사야 34장 16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책을 읽어봐라.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그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하나님의 입으로 명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신으로 모셨음이니라. 여기 하나님의 신은 성령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입으로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성경이 그라펜데 기록된 말씀인데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입으로 말씀하셨고 성령이 하나님의 신이 모아서 만드신 거라 이 말입니다. 이 성경을 쓸 때 약 1600년에 걸쳐가지고 쓰여졌어요. 몇 년이요? 우리가 책을 한 권 쓸 때요 시간이 많이 걸리죠. 저도 지금 책을 22권을 냈는데요. 기도치유의 정석 쓸 때에 1년 걸렸어요. 1년 걸렸는데 그 쓸 때 붕대를 감고 밤 1시까지 2시까지 쓸 때도 있었고 어떤 때는 3개월이 가도 단 한 자도 쓸 수 없을 만큼 꽉 막히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하나님께 어떤 때는 금식하고 어떤 때는 작정기도 하면서 그리고 우리나라에 나와 있는 기도와 치유책을 400권을 보면서 하나님께 지혜를 얻어가지고 책을 쓰고 앉았는데 이것이 어떤 때는 막 밤에 1시, 2시까지만 쓰여지는 게 있는가 하면은 어떤 때는 한 장을 쓰지 못하고 3개월을 가야 되는 이런 상황이 올 때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성경은 몇 년 걸렸냐? 저는 기도치의 정석을 1년 걸렸었는데 이 성경이 몇 년 걸렸냐? 할렐루야. 장 집사님, 이 성경 몇 년 걸렸어요? 이거? 1600년 걸렸구나. 1600. 1600년 걸렸는데 40여 명의 기자가 사람이 40여 명이 어떤 사람은 왕, 어떤 사람은 뭐 세리, 어떤 사람은 뭐 어부 이런 사람 각종 직업을 가진 사람들을 하나님이 선택을 해가지고 성령이 충만하게 만들어서 성령이 운영하게 만들어가지고 그때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감동을 주셔가지고 성경을 쓰게 만드는데 이 성경이 완성되는 데까지 다 쓸 때까지 1600년 걸렸단 말이에요. 1600년. 지금이 몇 년이에요, 여러분? 올해가 몇 년이에요? 2018년이잖아요. 그 2018년이 언제부터 2018년이에요? 에노 다모나이 AD 서기 2018년이란 말이에요, 지금은. 그렇죠? 서기 2018년, 그거는 에노 다모나이 2018년 이런 뜻이에요. 그 에노 다모나이가 뭡니까? 예수님이 오신 이후 2018년. 그러니까 예수님 오신 이후가 2018년인데 예수님 오기 전에도 있었잖아요. 그죠? 이 성경이 1600년 걸렸다 하니까 참 엄청난 긴 세월 동안에 이 성경이 쓰여지게 되고 40여 명의 기자를 통해서 이것이 만들어지게 돼요. 그러면서 이거는 성경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건 정정이다. 이게 결정되기까지가 많은 세월이 걸렸단 말입니다. 그런 가운데 쓰여진 것이 이 성경 그라페,
기록된 말씀, 기록된 말씀 이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것만 읽으면요, 이것만 읽으면은 그냥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고, 이것만 읽으면은 바로 기적이 일어나고, 이것만 읽으면은 바로 문제가 해결되고 그렇게 됩니까?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럴까? 가만히 살펴봤더니 이 말씀에는 세 가지 형태가 있는데, 그 한 가지가 글 앞에 기록된 말씀이라는 것이고, 또 한 가지의 형태가 있는데 그것은 로고스. 한번 딱 합니다. 로고스. 로고스가 뭐예요? 로고스. 로고스. 로고스는 계시된 예수 그리스도. 다시 말하면 이 성경책은 예수님의 이야기라 이 말입니다. 예수님의 이야기. 오실 예수님, 오신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 이 성경은 예수님의 이야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야기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이야기. 그래서 이것을 로고스, 로고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이 말씀이 육시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외 날선 예리한 검보다 예리하고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고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마음과 생각을 감찰한다 그랬어요. 그때 나오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은 전부 헬러를 보니까 로고스라고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어서 좌우나선 어떤 검어도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고수를 찔러 쪼개고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는데 이 말씀을 읽다 보니까 막 지혜가 나오게 되고 어떤 때는 막 나쁜 게 생각나고 또 갈 길이 인도받게 되고 이 말씀을 읽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막 역사를 하셔요. 그래서 성경 공부를 할 때는 우리가 창세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부속사적으로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면은 이 안에서 야 그렇구나 예수님을 찾는 거예요. 창세기에서도 예수님 그리고 또 마태복음에서 예수님 전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이구나. 창세기에서부터 벌써 창세기 1장 26절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형을 따라 그럴 때 벌써 예수님이 나오시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님 우리 한 사람일 때는 단수지만은 우리 그럴 때는 복수잖아요. 복수니까 성부, 성자, 성령님을 다 얘기하니까 거기부터 벌써 예수님이 나오시는 겁니다. 우리가 2000년 전에 예수님이 탄생하셔가지고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뭐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그런 얘기 쓰니까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셨고 그 앞에는 안 계셨는가? 이게 아니라 예수님은 삼일째 하나님으로서 전지전능 무수바지 하신 분이니까 이 예수님께서는 벌써 하나님과 더불어서 천지만물을 지을 때부터 우리 사람을 지을 때부터 영원부터 계셨던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찾아 들어가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 성경은 예수님의 이야기구나. 예수님의 이야기. 우리가 히스토리, 영어로다가 히스토리라죠. 히스토리. S-H-I-S-T-O-R-I. 히스토리. 이 히스토리가 뭡니까? 그의 이야기. 그의 이야기. 예수님의 이야기. 예수님의 이야기. 그러니까 성경을 바라볼 때는 여기서 바라보면서 자꾸 주님을 찾아보는 거예요. 주님을. 예수님을 찾아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를 만나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니까 이분이 내 안에 들어오시니까 큰 역사 일어나요. 이분을 만나니까 질병을 치료받고 이분을 만나니까 소원이 이루어지고 예수를 만나니까 거기서 문제 해결되고 할렐루야. 예수를 만나니까 막 좋은 일이 일어나게 되고 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를 만나는 거예요. 예수. 또 하나의 말씀의 형태는 레마라는 게 있어요. 레마. 로마서 10장 17절 오늘 본문을 보니까 믿음은 들으면서 하며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그때 그 말씀은 레마입니다. 레마. 레마는 뭐냐? 지금 이 시간에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기 지금 목사님이 서가지고 설교를 하다 보니까 여기에는 남녀노소 빈부귀천이 있잖아요. 많이 배우신 분도 있고 못 배우신 분도 있고 어르신도 있고 젊은 사람도 있고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고 그렇죠. 저 경상도 사람도 있고 전라도 사람도 있고 서울 사람도 있고 저는 경기도 안성군 삼진면 배터리 경기도 사람도 있고 다 있어요. 다 있어. 다 있는데 참 희한한 거예요.
어쩌면 그렇게 여기서 나가는 말씀이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 가운데 다 들어가게 되고, 어떤 분은 오셔가지고 그래, 목사님 어떻게 목사님이 저의 속에 들어갔다 나오셨는지 이렇게 제 얘기를 그렇게 잘하십니까? 네? 이렇게 하면서 너무 감동이 있고 은혜가 있는다고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럼 말은 뭐냐면 이 말씀이 한 사람 한 사람, 지금 이 시간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시는 특별한 말씀으로 여러분이 다가가는 거예요. 시대와 인종을 초월해서, 국가와 민족을 초월해서,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초월해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가가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레마라는 거예요. 레마. 그러니까 단순하게 이 성경을 읽는 것만으로 그치 않고 이 안에서 예수를 발견하고, 그리고 읽어가면서 이 말씀이 살아서 막 역사하는, 지금 이 시간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다가오는, 그럴 때에 우리가 은혜가 넘치게 되고 내 영혼이 소생되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내가 손에 잡히지 않지만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이분이 계시다는 것을 내가 부인할 수가 없구나, 이러한 마음의 믿음들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에 세 가지 형태가 있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시는데 따라합니다. 그 앞에 로고스, 레마, 이 정도는 알아야 그래도 대전 신림교회 다닌다라고 어디 가서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두 번째 따라합니다. 성경은 그릇이다. 이 성경이 그릇이란 말이에요. 이 성경 속에 말씀이 들어있는데 그 말씀이 하나는 그라페, 하나는 로고스, 하나는 레마라는 말씀이 들어있는데, 이것이 마치 뭐 같으냐 하면은 요한복음 5장 1절 이하에 보니까 에루살렘과 양문 곁에 베데스다라는 연못이 있어요. 그 베데스다 연못에 행각이 5이 있는데, 우리를 말하면 원두막 같이 쉼터같이 저는 행각 5이 있는데 거기에 많은 병자가 와 있어요. 거기에 장님, 쩔뚝발이, 뭐 혈기 마른 사람들 많은 분이 와 있어요. 많은 분이 와서 거기서 지금 병을 낫기를 원하고 있는데, 가끔가다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통하게 하면은 거기에 뛰어드는 사람이 먼저 치료를 받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38년 된 병자가 와 있는데, 이 38년 된 병자가 만약에 30살에 몸이 아팠다면 68살, 40살에 병 들었으면 38년 동안 아프니까 78살 된 할아버지예요. 할아버지. 이 68살에 하던 60이나 70이나 80된 할아버지가 거기에 와가지고 병을 고쳐보려고 와 있는데 병을 고침받지도 못하는 거예요. 왜 고침받지 못하냐 하면은, 이 할아버지가 뛰어들어가려고 하면은 벌써 젊은 사람이 뛰어들어가 버려요. 장님이 힘이 얼마나 셉니까? 쩔뚝발이 하다도 힘을 세. 먼저 뛰어들어가니까 이분이 고침받고 못하는데, 거기서 이분이 한 젊은 청년을 만나게 돼요. 그가 누굴까요? 바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베데스다 연못은 마치 그 앞에 기록된 말씀과 같은, 하나의 성경과 같은 이것이 베데스다 연못입니다. 이거는 평상시에 세수도 하고 빨래도 하고 목욕도 하고 하는 그런 물이에요. 평상시에 목욕한다고 병이 낫는 게 아니잖아요. 평상시에 빨래한다고 병이 낫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어느 때 병이 나냐면 그 물이 동할 때, 천사가 내려서 막 동할 때, 바로 레마라는 것은 바로 이 시간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네 들은 말씀이 내 생각과 마음에 들어와가지고 아멘 하면서 막 눈물이 막 나오고 막 흥분이 되고 막 이게 마음이 동할 때 있단 말이야. 동할 때. 그럴 때에 아멘 하면서 병이 낫고 문제가 해결되는 그런 상황인데, 이 연못에, 베데스다 연못가에 많은 병자가 뛰어들면 아멘 하면 낫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로고스라는 그 주님,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딱 만나는 거예요. 여기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만났더니 예수님께서 물을 때에 내가 낫고자 하느냐? 아이고, 낫고자 하자마자요, 제가 지금 38년 동안 몸이 아픈 사람이 이 병 낫는 게 내가 아주 꿈에도 소원이죠. 그런데 내가 연못에 뛰어들어가려고 하면 다른 사람들이 먼저 뛰어들어가가지고
내가 늦어가지고 병을 고침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에 예수님께서 한마디 하시는 거예요. 하면 딱 합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는 거예요. 근데 이 38년 병자가요, 지금 물속에 뛰어든 것도 아니에요.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 와 있는데 거기에서 예수를 만난 거예요. 예수를 만나고 예수님으로부터 말씀을 할 때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할 때 예수님을 만나고 그대로 행동을 옮기니까 38년 병들이 다 떠나가고 건강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걸 바로 베데스다 연못가입니다. 여기 와서 성경 읽는 겁니다. 지금 평상시에 뭐 다 읽습니다. 이렇게 막 읽는데 이것이 어느 순간인가 동하면서 나한테 막 마음에 막 불타는 소를 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아멘 아멘 하고 이로 치유가 되고, 어떤 때는 읽다가 여기서 예수를 만나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면서 아멘 하는 순간에 또 그때도 치유가 받고, 이래서 단순하게 성경을 그냥 지식적으로 읽는 것 차원을 떠나가지고 넘어서가지고 자꾸 성경을 읽다 보게 되면 여기서 주님을 만날 때 아멘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이것이 막 레마가 돼가지고 지금 이 시간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돼가지고 확 다가올 때 아멘 하든지, 이렇게 하면서 우리는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영기 목사님은 성경 읽는 가운데서 요한삼서 2절을 레마로 받으시게 돼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저 말씀을 바꿔서는 저 말씀을 가지고 오중복음, 삼중축복이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통해서 60년 동안 70만이 넘는 성도들을 모으고 전 세계 수천만에 영향을 끼치는 이런 목사님으로 사역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제가 잘 모시면서 함께 사역을 하고 있는 나경일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주한 장로교회 원로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이제 한 250명 정도 되는 교회에 청빙을 받아가지고 가서 목회를 하는 가운데 750명이 됐어요. 그래서 벌써 한 3배 정도가 부흥이 되니까 야, 이제 이만하면 됐다 하고 만족하고 있을 때인데, 그때 터커도 몸이 아파가지고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진단을 해보니까, 진찰해보니까 간, 암, 말기요. 간, 암, 말기라서 복수는 차오르고 3일밖에 살지 못한다는 사형 선고를 받게 된 겁니다. 그래서 토요일날 병원에 입원했어요. 이제 토요일날, 주일날, 월요일이면 죽는 거죠. 3일밖에 살지 못한다니까. 주일날 성도들에게 이 사실이 광고가 되니까 성도들이 교회에서, 기도원에서, 각 집에서 다 퍼져가지고 우리 목사님 살려달라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모님하고 두 딸이 목사님 옆에서, 병실 목사님 옆에서 울어가면서 기도해가면서 우리 아빠 살려달라고, 우리 남편 살려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월요일날 오전에 의사 말대로 하면은 바로 세상을 떠나고 마는 거죠. 그런 사람 가운데, 그런 가운데 이 복수가 이만큼 차올라와가지고 남산만은 배가 돼가지고서는 드러나 있는데 다 죽어가는 거죠, 지금. 가물가물 죽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야고보서 5장 15절 말씀을 레마로 주셨어요. 이 말씀이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니라. 할렐루야. 따라합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그 말씀이 다 레마로 오면서 나게 목사님이 죽어가면서 지금 정신이 가물가물 죽어가면서 이 말씀을 외우고 또 외우고 생각과 마음 가운데 와가지고 이 말씀이 마치 베데스다 연못가에 그 물이 천사가 와서 동하게 하듯이 몸과 마음을 막 동하게 만드는 거예요. 들리고 또 들리고 들리고 또 들리고 들리고 또 들리고 들릴 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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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신다. 믿습니다. 지금 다 죽어가는 사람이 지금
정신을 가물가물하면서 믿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다. 믿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배가 막 부부부 끓으니까 이 힘없는 파로다가 사인을 보내서 사모님한테 사인을 보내는 그래가서 사모님이 가가지고 길 대니까 대야 있지 대야. 이 대야를 갖고 와라 대야. 그래가지고 대야를 갖다가 목사님한테 대줬더니만 거기서 그냥 피를 한 대를 쏟아버려. 그리고 그냥 한숨 아주 기다려서 쓰신 거예요. 근데 또 정신도 차렸는데 또 갖고 오라. 그래가지고 무려 12대야를 받아가지고 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복수가 내려가고 12대야만큼을 뽑아내니까 내려가서 이제 아주 안 아픈 사람 같이 배가 되어버렸어요. 그런 가운데서 목사님께서 아유 정신을 차리고서는 배가 고프니까 뭐 먹고 좀 달라고 이러니까 의사도 깜짝 놀래고 간호사가 깜짝 놀래고 사모님이 깜짝 놀래고 다 깜짝 놀라는 거예요. 지금 오늘 아침에 죽을 사람이 지금 먹고 달라니까 이게 웬일인가. 그래서 간호사가 달려오고 의사가 달려오고 목사님 모시고 가서 다시 사진을 찍어봤더니 간에 암세포가 다 떠나가 버렸어. 할렐루야. 다 쏟아버렸어. 그래가지고 이분이 살아났어요. 할렐루야. 이럴 때 박수 한번 쳐야 되는데. 우리 하나님께 박수 한번 쳐드려야 돼요. 하나님이 하신 거니까. 그렇죠? 하나님께. 여러분 3일 만에 간암 말기로 죽는다고 그랬는데 암 말기면요 죽는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서 살아났단 말이에요. 12대를 쏟아내면서 암세포가 싹 녹아가지고 다 나가버리고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야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 죽을 지경에서 살아난 사람, 우리 나겔 목사님 보러 가자. 이러면 사람들이 막 구름대같이 막 몰려드는 거예요. 그래도 그 교회가 10만 명이 넘는 교회가 되어버렸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살려줄 만한 사람은 살려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서 할 일이 없는 사람은 그냥 가는 거예요. 할 일이 있는 사람은 살려줍니다. 니비스토는 말하기를 사명자는 죽지 않는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꼭 저 사람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고자 하는 사람 같으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살려줍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건강 필요하면 건강 주십니다. 물질 필요하면 물질 주십니다. 일거리 필요하면 일거리 주십니다. 사람 필요하면 사람 만나게 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와가지고 열심히 말씀 읽고 기도하고 와서 봉사하고 헌신하면서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나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내가 작은 일이지만 하나님의 일을 담당한다는 거 이런 데 대해서 우리가 감사를 해야 돼요. 교역장으로서 남성교회 여성교회에서 교회 와서 봉사하면서 청소하면서 사랑의 오찬을 준비하면서 그냥 교회를 사랑하면서 무언가 하나님께서 작은 일이라도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고 그걸 통해서 하면 영광 받으신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가만 내버려 두겠습니까? 필요한 대로 실컷 필요함을 채우시고 건강도 주시고 할렐루야 오래오래 살도록 축복해 주시겠죠. 그것이 우리의 믿음인 것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마지막으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뢰마를 받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하나님의 타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문제가 떠나가고 질병이 고침받고 막 기적이 좀 일어나고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을 해내기도 하고 이런 일들을 어떻게 우리가 체험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먼저 따라합니다. 회개를 많이 해야 된다. 회개를 많이 해야 돼. 사도행전 2장 38절에 너희가 각각 예수 그때의 이름으로 회개하여 죄사함을 받아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에 그때 죄사함 받게 되고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되는데 그런 사람이 되면요 그때부터 하나님은 타치하셔. 막 간섭을 하셔.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셔. 역사를.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사람 기도의 사람이 되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에 삭개오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 삭개오라는 사람은 부자입니다. 그리고 세장이에요. 오늘날 말하면 세무서장이에요. 세무서장. 세무서장이니까 높지 않습니까? 부자고 세무서장인데 이 사람이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듣고서는 예수를 만나보고 싶은 겁니다. 근데 키가 작았어요. 삭개오가. 키가 작은데 예수를 보고자 예수를 만나고자 하는 사람들이 인산미를 이루고서 달려와 있으니까 사람 틈바퀴를 파고서 들어가서 예수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를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삭개오가 거기서 포기하지 않고 한 가지 한 일이 있는데 따라합시다. 뽕나무 위로 올라갔다. 뽕나무 위로 올라갔다. 여러분 뽕나무 있죠? 뽕나무? 그 뽕나무가 큰 게 있으니까 그 꼭대기로 올라간 거예요. 올라가서 오시는 예수님을 보게 되는 거죠. 아, 저분이 예수님이구나. 저렇게 보게 되니 얼마나 감사한가. 이러면서 그 삭개오가 포기하지 않고 뽕나무에 올라가가지고 오는 예수님을 보는데 여러분 삭개오가 누구라 그랬어요? 그 마을에서는 부자란 말이에요. 부자. 그리고 세무서장이죠. 세무서장. 근데 창피한 거를 이런 것들을 체면 이런 것들은 다 제쳐놓고 그 뽕나무에 올라가가지고 주님을 바라보려고 하는 이런 열심을 갖자. 예수가 지나가다가 그냥 지나가지 않으셨죠. 거기 뽕나무에 앉아있는 삭개오를 보고 삭개오야 이리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가야 되겠다. 이야, 지나가다가 예수를 한 번만 보는 게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이름을 알고 계시네요. 우리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니까 다 알고 계셔, 다 알고 계셔. 아니 삭개오가 자기 이름을 명함을 드린 것도 아니고 자기 이름을 알려드린 것도 아닌데 예수님이 삭개오의 이름을 아는 거예요. 삭개오야 이리 내려오너라. 내가 너희 집에 유하야 되겠다. 그러니 삭개오가 막 흥분이 되는 거죠. 세상에. 오늘날 여러분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여기 지나가다가 여러분 이름을 부르면서 내가 너희 집에 가야겠다고 생각한다면 한번 해본다라면요. 이건 온 가문의 영광이고 아마 대통령이 왔다 간 집은 뭔가 기념으로 하고 사람들 관광 고소되지 않겠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 집에 들어오신다니까 뭐 삭개오는 막 놀래갖고서 막 거기서 막 우리한테 내려왔어요. 내려와가지고 예수님 앞에 와서 하는 얘기가 뭐랍니까? 아이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 집에 오셨는데 제가 뭘 대접을 해야 되겠다. 대접을. 근데 그 대접이 다른 게 아니고 제가 제 소유를 내가 부자 지금 삭개오가 부자인데 그 부자가 모든 소유를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절반을 주겠다는 거예요. 절반. 그 사람의 재산이 만약에 1억이면요. 재산 팔아가서 5천만 원을 나눠주겠다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 이 비등의 어르신들, 병든 사람들을 위해서 나눠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오시고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집에 오셔가지고 야 너무 기쁘니까 내가 제 재산을 팔아가지고 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겠다고 그렇게 결심할 수 있느냐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내가 누구한테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를 갚겠습니다. 토색한 거 내가 누구를 협박하고 누구를 속여가지고 뺏은 게 있으면 4배를 갚게 4배. 근데 그 당시에 만약에 누구한테 토색한 일이 있다. 그러면요 4배까지 안 갚아도 돼요. 내가 만약에 10,000원을 뺏었다. 그러면 2,000원 플러스 해가지고 12,000원. 12,000원만 갚으면은 죄가 없는 걸로 될 때란 말이에요. 근데 10,000원을 뺏었는데 40,000원 갚겠다. 40,000원. 그러니 얼만큼 지금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 회개를 철저히 하면서 마음으로만 잘못했습니다. 생각으로만 잘못했습니다. 입으로만 잘못했습니다. 이게 아니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있어야 돼. 그래가지고 내가 4배를 갚겠습니다. 내 재산을 팔아가지고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겠습니다. 이러니 예수님께서 너무 기쁘셔가지고 한번 따라합니다.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도다. 여러분 예수 믿고 천국 백성 되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어디 있겠어요? 더 좋은 일이 어디 있겠어요? 이렇게 철저하게 행동으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는 삭개오를 향해서 구원이 이 집에 일어났다는 거예요. 구원이 이 집에 일어났다. 그래서 영혼이 잘 되는 복까지 받은 이 삭개오의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회개를 철저히 할 때에 주님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레마를 받게 되고 내가 새로운 삶을 살게 되고 큰 복을 받게 되는 이러한 축복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자꾸 해야 돼요. 최소한도 여러분이 하루에 성경을 5장을 읽으셔야 1년에 한 번 읽습니다. 이거. 1년에 한 번 읽으려면 하루에 5장은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그래서 뜻을 알든지 뭐든지 했던 성경을 보고서 쭉 작정하고 매일같이 5장 이상씩 읽어가셔야 돼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암송하고 막 듣고 이렇게 하는 가운데서 들어간 게 있어야 나오는 게 있어요. 들어간 게 있어야 나오는 게 있죠. 그렇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서 들어간 게 있어야 여기서 뭐 요것도 예수님을 만나든지 레마 지금 이 시간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이게 들려오든지 그래야지. 실력이 없는 사람이 무슨 능력이 나오겠어요. 내가 실력을 갖춰야지. 공부를 해야지. 응? 중학교 과정, 고등학교 과정, 대학 과정 공부를 해야지. 공부를 해야지 들어간 게 있어야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 특히 대한민국의 우리 어머니들은 교육률이 높아가지고 어떻게든지 자식들을 공부를 시켜가지고 실력갖게 만들어가지고 남은 생애는 편하게 살아가게 만들려고 허리띠 털라면서 애쓰고 노력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도 실력같이 실력.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자꾸 읽어야 돼요. 읽고 듣고 암송하고 묵상하고 이런 생활을 해나가는데 레마가 오게 돼 있어요. 더 나아가서는 기도를 많이 해야만 됩니다. 새벽기도 그리고 수요일날 금요일날 또 주일날 또 집에서도 늘상 자기 스스로 하나님하고 교제해가지고 기도를 해야 돼요. 특히 작정기도. 나는 40일간 하겠습니다. 나는 100일간 하겠습니다. 나는 20일간 하겠습니다. 요즘에 우리가 20일간 다니엘 가정예배를 하고 있죠. 집에서 성경 한 장 읽고 그리고 기도하고 헌금 1,000원 이렇게 하면서 가정에서 하라고 해서 지금 우리가 벌써 20년째 하는 거예요. 20년째. 그리고 11조 기도에 매달 3일씩 우리 하고 있죠. 그 20년째 하는 거예요. 20년째. 저는 1,000번째 하루에 예배 한 번 드리는데 2년 10개월간 드려요. 그 1,000번째를 26년 동안 하고 있어요. 26년간. 하나도 빼놓지 않고 26년 동안 매일같이 사도신경하고 성경 5장 읽고 기도 4가지 기도하고 헌금 1,000원 하고 그리고 주기도문 하고 이렇게 하는 생활을 매일같이 하는 게 26년째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가운데 나도 모르게 말씀으로 기도로 무정을 하고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고 하나님께 헌신을 하니 이모저모로 쓸 것 필요한 걸 채우시고 사람이 필요하면 사람 보내시고 물질 필요하면 물질 보내시고 건강 필요하면 건강 보내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보살핌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꾸준하게 해야 돼요. 여러분 밥을 하루에 3끼 드시죠? 아침 먹고 또 소화됐든 점심 먹고 또 오셨든 저녁 먹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어떤 분은 아유 나는 하루에 2끼만 먹어요. 최소한 2끼 먹죠. 어떤 분은 한 끼만 먹고 사시는 분도 있어요. 하여튼 한 끼도 먹는다 이 말이에요. 근데 한 끼도 안 먹고 물론 뭐 3일, 일주일은 금식할지 몰라도 열흘, 한 달, 1년, 10년 안 먹으면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이렇게 육신적인 건강을 위해서는 우리가 챙겨 먹는단 말이에요. 한 끼, 2끼, 3끼 챙겨 먹잖아요. 그런데 정말로 여러분이 건강하기를 원한다면 소식으로 3끼를 꼬박꼬박 챙겨 먹는 사람이 오래 살고 건강하다고 통계가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도 기도도 우리가 하루에 3차례 정도 최소한 2차례 이상 이렇게 말씀과 기도를 생활해가지고 챙겨 먹을 수 있는 이런 사람이 영적으로 건강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레마가 오고 그런 사람이 예수를 만나게 되고 그런 사람한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더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의 권능에 대해서 3가지 말씀을 드렸어요. 말씀의 형태는 3가지 형태가 있는데 그라페와 로고스와 레마가 있다. 그리고 이 성경은 바로 그릇인데 이 안에 그라페, 로고스, 레마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다 들어있는 가운데 레마를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우리가 회개해야 되고 그 다음에 말씀을 항상 읽고 듣고 쓰고 묵상하고 그리고 기도 생활을 열심히 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늘상
좋은 일을 많이 체험하면서 기적을 체험하면서 이 한 주간도 생활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